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을 무엇이라고 인식할까요? 아마 생각해 보신 일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만 관념 속에 가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로 여긴다는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는 돈이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명예가 중요하세요? 권력이 중요하세요? 인기가 중요하세요? 하나님이 중요하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살짝 미묘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 아이폰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이틀이고 사흘이고 줄 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 스마트폰을 사겠다고.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아이폰을 숭배한다, 신앙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폰을 위해서 순교하실 수 있나요? 그건 좀 이상합니다. 아무리 아이폰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이폰을 위해서는 순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위해서는 순교할 수 있죠. 아이폰을 위해서는 순교할 수 없는데 왜 주님을 위해서는 순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면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먼저는 주님의 그 복음이 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목적하고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선로에 떨어진 아이를 위해서 투신하기를 주저하는 부모는 많지 않을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식을 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을 선로 위로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의 조상들은 일제강점기 시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보다 나라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순교할 수 있다면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살 테러 들어보셨습니까?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테러를 감행합니다. 폭탄을 안고 뛰어드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자신이 죽으면 바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천국에 간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순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순교라고 보긴 어렵죠. 일반적으로 순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은 이것을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금 설명드렸던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몸을 내 던진다거나 혹은 나라를 위해서 투신하는 이것은 본질적 차원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적 차원은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인간 사이의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관계에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도 그 관계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자식을 위해서 투신하는 것은 반사적입니다. 이건 관계에서 비롯되는 태도일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투신할 수 있었던 것, 순교할 수 있었던 건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는데 예수를 믿으실 분 계십니까? 바울도 말했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바울도 그렇게 언급했을 만큼 우리가 순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 차원에 있어서의 순교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구원이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순교하는 것이거든요. 자살 테러도 일종의 그들에게는 순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구원을 목적하여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대상하여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바울은 먼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 것을 권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재물에 소망을 두죠? 고달픈 한 달 동안의 직장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통장 잔고에서 옵니다. 입금되는 순간 모든 근심 걱정 그리고 분노와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재물에는 정함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함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왜 재물에 소망을 둘까요? 재물에 정함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이 정함이라는 말 뜻을 오해하고 있을 겁니다. 이 정함이라는 델로스라는 헬라어는 certainty라는 의미예요. certain이라고 하면 어떤이란 뜻이죠. certainty 하면은 확정성, 명백성, 확실성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재물에 정함이 있다라는 건 그 재물이 어떤 가치로서의 결정된 명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100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있죠. 100원으로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 물건은 살 수 없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는 살 수 있는 물건이 이만큼 있죠. 재물은 그 확정된 정해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확정된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예, 사람들은 이 명예를 추구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정함이 있어요. 결정된 어떤 특정의 가치가 있다고요. 권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외모, 이 모든 것들도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요. 정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특별히 재물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시간과 역사가 입증하는 바가 있어요. 권력의 정함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외모도 그렇습니다. 능력도 그래요.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확정한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함에 변함이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재물의 정함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안정적이고 명백한 확실한 가치를 보장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 재물을 의지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여기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에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재물의 가치가 확정적이지 않다, 확실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자신의 내용과는 조금 상충하는 맥락도 있어요.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가 왜 굳이 텐트까지 만들면서 사역을 했습니까? 돈이 없어서였죠.
만약 그에게 풍족한 재물이 있었다면 그는 굳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 재물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의 연보를 중요시했던 사람이고요. 교회가 다른 교회를 구제하는 일 또한 중시했던 사람이에요. 돈의 위력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재물에는 정함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정함이 복음을 훼손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 부자들이 부유함으로 마음을 높이더라는 겁니다. 정함이 있다라고 여기는 그 재물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재물을 가지고 마음을 높일까요? 이 재물을 의지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가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최고의 영예가 금메달이죠. 금메달보다 조금 덜한 가치가 은메달이고 또 동메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금메달의 가치로 여긴다는 건 다른 것들도 그 가치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최우선의 금메달에 둔다 하더라도 권력이 은메달이 될 수 있고요. 명예가 동메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메달에 해당하는 가치가 바로 재물이더라는 거죠. 재물이 그만큼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을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돈은 자동차일 수도 있고요. 내가 입고 있는 명품 옷이나 가방이나 구두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알아보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이 가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임 가운데에서도 부유함을 마음을 높이는 근거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재물을 정함의 근거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신앙을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후반절부터 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울이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 여기서 되게 하라라는 이 단어가 에이미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을 언급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포도나무다.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바울은 지금 신앙을 가치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존재로 인식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라. 조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 동기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딸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서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잠깐 본 것 같은데 서너 시간이 지나갔더래요. 어느 날 딸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데 코에 코딱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 코딱지를 떼어줬답니다. 그리고 그 코딱지를 먹어봤대요. 그리고는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까지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의 그 말이 아직까지 잊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구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우리는 무언가가 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시작한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람, 나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을 때 우리를 그저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교회 혹은 신부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신랑과 신부, 이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언급했을 만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부름의 말씀으로 읽어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아주 특별한 관계로 만드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사랑의 관계로 맺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치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은 그저 수많은 가치의 나열로 밖에, 이를테면은 우리가 왜 양보합니까?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또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왜 헌금을 드립니까? 이것도 또 구원받으려고. 이런 결론밖에 이룰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죠.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성도가 순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천국 가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가치 이상의 의미입니다. 존재에 대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신으로서의 가치,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의 유의미한 가치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사랑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으려고 믿으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지옥에 주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건네자 그 선악과를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자기만 살겠다고 먹지 않은 아담, 하나님은 그 아담을 기뻐하셨을까요?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담도 하와 핑계를 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만 간혹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쟤는 따먹었는데 저는 따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아담을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내가 매겨놓은 가치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존재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되시는, 실체로 임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창조하였다 하신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의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존재하심이 되었다.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와 살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고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위해 죽게 하신 하나님의 참 뜻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참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부가 되기를 기뻐하는, 기꺼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충만한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